에스겔 22장 말씀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그렇게 규정하면서 들어가죠. 죄가 많다 이런 뜻일 텐데 세 편의 예언, 세 편의 담론 뭐 이런 것들이 구성 22장에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피 흘린 도성인가? 왜 피 흘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게 3번 나옵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라는 구절로 시작되는 것이 한 편의 예언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 17절, 23절 그렇게 해서 세 토막으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 토막은 1절부터 16절까지죠. 하나님의 최후 심판, 최후 판결에 대한 근거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도성,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거민들이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기네들이 저질렀는데도 모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다는 그 로마 병정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가 모르고 있나이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행한 악한 행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주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예언의 핵심 메시지도 역시 그들의 악행을 깨달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되는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관리들이 부패한 것이나 부모를 학대하는 것이나 또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에 대한 착취, 안식일 범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각종 근친상간 등을 비롯한 간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막장을 보는 듯한 그러한 내용들이 온갖 가지 범죄들이 이 예루살렘 도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참 문제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 단락은 17절부터 22절인데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우리 거민들, 그 거민들을 찌꺼기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속에서 금속과 찌꺼기를 녹여버리듯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십니다. 용광로에 대한 비유는 뭐 이사야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다니엘에도 친구들이 직접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는 뭔가 이렇게 재련하고 정련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핵심이 강하다면 지금 에스겔 22장에 나오는 용광로는 그게 뭐든 여기에 은이나 노시나 주석이나 납이나 또 뭐 있습니까? 쇠 뭐 이런 거 전부 다를 그냥 집어넣고 한꺼번에 다 녹여버리는 그래서 뭘 정련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녹여서 없어진다. 하나님의 용광로 안에서 모든 찌꺼기 같은 존재들은 그대로 다 사라질 거다.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심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불순물에 불과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섬뜩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찌꺼기일까? 아니면 은이나 뭐 이런 좋은 것일까? 불순물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마지막 예언은 23절부터 31절까지인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반역, 제사장의 타락, 그리고 고위 관리의 타락, 이것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멸망했다. 지금 여기 고발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키는 것처럼 백성들의 영혼을 움켰고 물질을 탐했다. 이건 오늘날의 우리 교역자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성찰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히고 성속을 구별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한 거죠. 완전히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린 그러한 행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훼손시킨 행위, 이게 예루살렘에서 행행하고 있었다. 그것도 일반 백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예배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슬픈 일입니다. 거기에 고위 관리들도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처럼 불의한 이익을 탐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상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역사가 아무리 흘러도 그런 것들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처절한 심판의 경고 속에서 우리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던져주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3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고 이걸 이제 완전히 변명의 여지가 없이 이 도성은 용광로에서 녹여버리고 싸그리 없애버리고 해야 될 그런 것인데, 그런 와중에서 만약에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제발 부탁한다고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중보하면서 나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거 한 사람만 찾아도 멸망시키지 않을 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멸망시키지 않을 명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했어도 단 그 한 사람 의롭게 하나님에게 당부하면서 부탁할 그 사람 하나만 있었어도 멸망시키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을 찾지 못했다. 우리에게 한편으로 위로가 되면서도 슬픈 대목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우리가 맥체인 하면서 읽어왔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했더니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45명, 40명, 30명, 20명, 급기야 10명,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셨지만 10명의 의인을 찾는 일에 실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들려주셨는데, 아마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세계를 보시면서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성 무너진 곳을 막아서면서 눈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영적 지도자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파송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면서 하나님의 심판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온 세상에 나누어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 제목 갖고 기도를 하실 텐데, 이따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의 찌꺼기를 먼저 살핍시다. 하나님을 잊고
내 욕심대로 살았던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며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 그것을 구하시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는 화평의 도구가 되어서 성벽의 틈을 메워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